옛날에 어떤 사람이 용병으로 전쟁에 참석했다가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우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지내면서 이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전우들이 아니 당신은 도대체가 감옥에 있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더군다나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는 글만 쓰면 되니까 너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이 사람이 그 짧은 글을 조금씩 쓰고 그리고 쓴 것을 그 감옥에 함께 있는 그 동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힘든 그 생활을, 특별히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감옥 생활에 거의 매일 썼던 그 글들이 모아져서 책을 한 권 엮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죠. 이분은 정말 그 감옥이라는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절망하지 않고 이 터널을,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터널 속에서 자기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자라날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셨죠. 특별히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느냐.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게임 하나만 잘해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게임의 전문가가 되고 또 게임을 만들어내고, 지금 뭐 이제 게임기가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또 그 다음에 컴퓨터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게임만 잘해도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두 말씀에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단어와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외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외적인 시험. 이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내적인 시험을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그 시험을,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험을 견딘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네가 상처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 바로 외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분을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7개를 외울 때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첫 글자만 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그래서 7교회 순서대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2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어요. 2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2교회의 칭찬만 받은 2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베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2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외울 때도 이 책망받은 그런 교회는 우리말이 재밌어요. 에라이 책망만 받은 교회. 네, 그렇게 외우는데 네가 첫사랑을 버려두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대표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10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의 상태를 보면 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즉 외적인 핍박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못 살게 군, 크리스찬들을 못 살게 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외적 압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서머나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은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야, 너희가 황제를 섬겨야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섬길 수가 있느냐? 그건 이단의 괴수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떤 빈곤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먹는 것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 일을 하면서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그리고 풍요하고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칭찬입니다. 아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라고 해서 영적으로 사단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교권에 보면은 미국 시민권인데 자기의 조국을 갖다 한 목사님,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목사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전도. 그 나라에서는 전도가 불법이거든요. 전도하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어머니 보고 싶어서 한국에 갔는데 그 나라가 만약에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기회만 되면 전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 남아있는 책임과 의무요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보고 싶어서, 가족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렇게 방문한 그거,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도하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항에서 잡혀서 당신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왔으니까 그 감옥에 잡혔어요. 그 재판해서 3년형을 살고 있는 그런 종동의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조국의 그 위쪽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우지탄과 그 다음에 그런 특별한 감옥에 갇혀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미안하죠. 그분들한테는. 우리 너무 자유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쳐서 자유가 아니라 이제 방종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참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이 지역교회 목사님 지금 한 분이 전도사님 3분과 함께 또 가나에 가셔서 선교 10일까지인가 선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냥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아멘.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이 학자들이 문자적으로 10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오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이거죠. 믿음을 지켜라. 정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정말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를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절대로 변하지 말라. 이것은 잠깐 끝날 것이다. 그리고 뭐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전도지나 선교지 가서도 전도하는 데서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후퇴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상급이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라는 이단의 괴수를 섬겼다. 그래서 이제 거짓이죠, 거짓. 거짓말을 로마 제국에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서머나 교회의 그 당시에 이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폴리갑, 너는 왜 황제를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길 수 없죠. 물론 그 세상의 법을 지키긴 지켰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감독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거짓말로 투서가 들어가서 잡혔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86살에 잡혔습니다. 이제 온갖 로마 제국의 온갖 핍박과 고난 그런 게 있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버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유 정책을 쓰기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사람들한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섬겨온 주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너를 불태워 주겠다. 뭐예요? 화형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을 지르십시오. 이 불은 잠시 있다가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주눅 들고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잠시 내 육신을 태우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을 영원토록 견뎌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 지옥의 불을 여러분은 견뎌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이 서머나는 터키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이즈미르,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1년이나 2년 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그 도시들을 직접 보면서 여기에 폴리갑이 죽어요. 폴리갑 기념교회가 거기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선진들,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 그분들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의 감독, 그 위대한 지도자 폴리갑이 죽었다,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인 시험을 견뎌야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내적인 시험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시험.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시험, 테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혹도 있잖아요. 템테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견뎌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13절, 14절 쭉 보면 계속해서 앞에는 이제 테스트라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점점 가면서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말에는 그냥 다 같이 시험이라고. 1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trial입니다. trial. 영어로 표현하면 trial. 그 다음에 또 테스트 받는 것도 시험이죠. 다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거의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받는 것도 유혹이라고 번역된 그런 이 구절도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즉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하셔도 테스트는 하셔도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제가 그 한국의 그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으로 이제 너무 그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니까 한국의 뉴스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한국의 뉴스를 자주 보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야, 한국이 아직도 저렇구나. 물론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렇죠. 그 부정부패, 또 뇌물 바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점점 좋아지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 이런 거는 뭐 이메일 보낸 것까지 지웠는데도 다시 살려가고 확인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CCTV 다 찍히고 그래서 그 뇌물 바친 거, 공공횡령한 거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전임 대통령이 했던 4대강 새로운 사업 이런 거기서도 공무원들이 다 뇌물을 주고받고 이마에 포켓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거는 몇 개월 만에, 어떤 것은 2, 3년 지나고, 어떤 거는 한 10여 년 지나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을 행한 거니까 그게 드러나면서 결국은 재판받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 자기 욕심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몇억 원. 월급쟁이들은 몇억 원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걸 한순간에 그냥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가 결국은 드러나서 어느 도시의 그 군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냥 한 1년도 안 돼서 몇 번이나 자주 갈리는 그런 그 지역도 있더라고요. 작은 도시니까 이제. 한국의 그 체제가 그 군수님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이 버짓, 예산안을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고 알아서 행사하고 이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욕심에 끌린 그런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돈이라든지 혹은 성 문제 혹은 권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크리스찬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은 그만큼 일해서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일 안 하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남자는 어떻게? 일하도록 평생 땀 흘리면서 일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시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시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신가요? 요술 램퍼 그거를 쫙 하니까 지인이가 하나 주인님 무엇을 원하시니까 뭐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한국에는 도깨비방망이 탁 치면 뭐가 금방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가다가 정말 그런 요술 램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문질러 봤더니 지인이가 나왔어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3가지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기에 나온 거잖아요. 한 가지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소설에는 이게 몇 가지인데 한 가지 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필요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돈, 여자, 결혼을 한꺼번에 그냥 한 소원처럼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돈, 여자 돈과 여자가 아니라 돈, 여자 무슨 맛이 보다라는 듯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겪었잖아요. 그거 있을 때마다 저희도 처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잠깐 마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물건을 위해서 저 물건 하나 사려고 줄을 그만큼 사는데 와 저는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줄 서서 들어가야 돼. 그런 것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저 물건 갖겠다고 막 칼로 찌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 총 갖고 와서 총 들이대고 그 물건 내가 가져야 될 테니까 놔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심지어는 그렇게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좀도둑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도둑들이. 그래서 그냥 막 훔치고. 그러니까 시큐리티 가드들이 그 CCTV를 통해서 막 그게 또 뉴스에 나왔어요. 또 재밌는 사실은. CNN 뉴스인가 어디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CCTV 통해서 저 사람은 저거 물건 뭐 주머니에 넣네 막 이러면서 그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 여자 뭐 that guy, that woman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리고 빨리 저 사람 지금 나가니까 빨리 가라고 한 사람도 보내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 안 내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물건 볼 때마다 이거 훔친 건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마음이 편한 사람은 이상한 거죠. 뭔가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화인 맞은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이죠. 편안하다면 우리가 물질을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 그래서 또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또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딱 나오는데 10장에 보니까 그때는 전쟁이 안 나왔어요. 그래 낮잠을 실컷 잤어요. 물론 피곤하니까 낮잠 잘 수도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낮잠을 실컷 자고 개슴치레한 눈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하한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신하가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아,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 아닙니까? 유부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럼 그러냐고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미 자기 욕심에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저 여인을 데려와요. 동치마이죠. 그런데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났거든요. 이스라엘 법에 유부남 유부녀를 범하면 이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전쟁에서 특별 휴가를 준 거죠. 그리고 왕이 치하라는 거죠. 수고 많다. 오늘 저녁에 내 아내와 함께 하루 저녁 지냈죠. 그래서 그 남편과 잠을 자면서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이제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속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신하거든요. 목숨 바쳐 싸우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다른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아내와 함께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냥 성문에 자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초청해서 술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자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배치하라.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게 보인 거죠. 다.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과 간음을 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1장 쭉 읽어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종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이면 나단 선지자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 최근에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한국 1.5세인데 어떻게 하다가 서류 미비로 불법 체류가 됐어요. 10년 동안이나. 그래서 한국에 못 나가고 부모도 못 나가고 친척도 못 본 거예요.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중간에 말을 막으면서 당신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고 당신은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법을 빨리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가드들이 막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 지금 카메라 들이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괜찮다고. He can stay there. 거기 그냥 놔두라고 하네. 그 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나도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부모를 만나야 되고 친척들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 뭐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그 학생이 자기는 불법 체류자고 걸리면 그냥 추방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용감하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다른 방송사에서 인터뷰도 요청하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다윗이 왕인 그 시절에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쥐도새도 없이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도 물론 마음 편치는 않았겠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는 거듭난 성도들, 조그만 것만 훔쳐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는데 옛날에 아버님 주무실 때 몰래 아버님 지갑에서 돈 1,000원 꺼낸 거, 그 당시만 해도 1,000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것도 회개하고요. 그래서 그 돈 몰래 꺼내갖고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이랬는데 그렇게 다 해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아버님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왜 몰래 꺼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신 거하고 빼낸 거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린 거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목사님 쓰세요 하고 준 거하고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이게 빌린 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빌린 건. 그런 거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친하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뭐 빌린 건데도 그냥 아이 뭐 그거 그래 뭐 돈 50불 갖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친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세바를 영어로 하니까 바thsheba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봐. 그게 문제죠. 왜 외간 여자가 왜 목욕하는 걸 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이다라고 유부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부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다윗은 유난히 보다 없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남편과의 죽이고 엄청난 거죠.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사람이 권력을 쥐면 그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또 자기가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국무총리가 되면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비리들이 막 드러나는 거 보면 권력 때문에 생긴 비리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뭐 권력을 진 사람은 없지만 한국에는 큰 교회들 보면 권력을 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우리 한국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그 목사님 교회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큰 대기업의 사장님도 나오고 다 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참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또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얘기를 지금 듣습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그 대기업 사장님인데도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막 치우고 이러시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런 일을 할 분이 아닌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섬기는 물론 뭐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야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국회의원인데도 겸손하게 국회의원인데 그 부서의
장인 어떤 그 나이 어린 집사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지만 교회에서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 그거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하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몸에 배인 봉사가 아니거든요. 안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냥 아랫사람을 숨기면 돼, 아랫사람을 부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돈 주고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옛날에 그 호주의 한 수상은 농부 출신이에요, 농부.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호주의 수상까지 됐습니다. 자기가 수상이 되고 나서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자기가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밭 갈고 또 호미와 가래질 했던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이 조그만 골방에다가 그거를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됐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겸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든지 혹은 성 문제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시험을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외적인 핍박, 그리고 내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멸류관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지구촌의 온 가족들은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을 견뎌내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지구촌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